역대상 역대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역대상과 역대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을 보면 그냥 뭐 이미 열왕기상 그 열왕기서가 있는데 그냥 뭐 책 한 권 더 출판하라고 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연대적으로 따지면은 열왕기서가 먼저 쓰였고 이제 역대기가 이제 후에 쓰였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포로기 이후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을 이렇게 말해주려는 그런 내용으로 이것이 이제 쓰였습니다. 여기 그 문제 여러분 보시면 거기 설명이 있죠. 역대기의 기자는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 즉 멸망과 포로의 순환을 겪은 백성들의 지속적인 역사를 의미 있게 기록하였습니다. 포로 생활은 한 번만으로 족하였습니다. 과거의 재난들은 결코 다시 반복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보시면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창조 때부터 사울까지의 시대를 개간하기 위해 어떤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한번 역대기상을 한번 열어보시면 역대기 읽으시려면 마태복음보다 더 재미없죠. 그죠? 마태복음은 뭐 잠깐 그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뭐 보면은 역대기 1장부터 시작해갖고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족보가 쭉 시작된 다음에 뭐 이스마엘의 족보, 에서 족보, 뭐 다윗 족보,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 해서 계속 족보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만 어떤 스토리는 없고 뭐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런 내용들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몇 장까지 나와요? 8장, 9장. 이제 8장까지 나오고 이제 9장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로 아담으로부터 사울까지의 이름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족보가 쭉 나왔지만 거기에 무슨 이 역대기에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나 광야 시대 또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있었던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만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은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내용들도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들에 대한 내용들도 거의 없고 유다 나라에 관한 내용들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보시면 역대기는 사울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어느 정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그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나요? 사울은 왜 그렇게 짧게 다루어지고 있나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왕에 대해서 사울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의 족보해 갖고 이제 사울왕에 대한 것이 한 장, 그것도 한 장인데 뭐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이제 있죠. 근데 그것도 사울의 생애를 소개하는데 끝나버린 인물로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었다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죽은 사실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이건 지금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가 흉측하게 성벽에 못 박혔다는 부분은 생략하고 이제 아무튼 사울이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기서 그냥 사울왕에 대한 것은 그냥 다윗 왕권의 거추장스러운 장애물 정도로 이렇게 간주되어서 그냥 잠깐 이제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 정도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역대기 기자는 다윗에게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음의 사건들에 관해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나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와 그 열왕기서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을 받은 정치 지도자였으며 또 강점과 약점을 함께 지니고 있던 인물로 좀 그 사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수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역대기를 쓰면서 역대기를 쓴 사람이 뭐 에스라인가 뭐 이렇게 사람 뭐 정확하게 우리가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역대기를 쓰는 그 입장에서 그 어떤 이미 뭐 나라는 망했으니까 이미 지금 이 역대기를 쓰는 것이 이미 그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이후에 그 훨씬 더 그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뭐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다윗이 정치적으로 어땠는가 지금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망했고 다시는 이렇게 망하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 역대기서가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그림에도 보시면 다윗의 군사적인 업적과 그의 왕국의 위엄을 높이 그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이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이렇게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이쪽 칼이 있는 왕권을 가진 지금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군사적인 업적, 그의 왕국의 위엄을 지금 높게 평가하고 특별히 또 나단이 전한 메시지를 이제 뭐 두드러지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제사장 모자예요. 요리사 모자가 아니고 제사장 모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윗이 악기를 다루어 이제 시를 쓰고 이제 악기를 다루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의 중심은 이 역대기서의 중심은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이것이 그들의 그 온 관심의 그런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조직한 그런 인물로 이제 역대기서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이 말씀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얼마나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고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할 수 그 허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그 물질을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았는지 그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전 음악을 창시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쓴 시들이 보면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뭐 그런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한 그 어떤 음악가로서의 시인으로서의 그런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음악을 창시하고 레위 자손에게 임무를 맡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명예를 이렇게 손상시킬 만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것을 그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제목은 붙어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았는가, 어떻게 이끌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치부 같은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윗이 사울에게 여러분 드린 그 노트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에게 피신한 사실이라든지 다윗이 초창기 시절에 광야에서 사용했던 뭐 로빈훗 전법 뭐 이런 거, 다윗이 아말렉을 죽인 일, 다윗이 유다 장로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졌던 초창기 전투,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에서 통치했던 시대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일, 다윗이 예루살렘의 절름발이와 소경에게 말을 거칠게 했었던 일,
다윗의 첩들, 뭐 다윗이 밧세바와 불의한 일을 행한 후 우리아까지 죽였던 일, 암논이 다말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일,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고 피신한 후 다시 돌아왔던 일, 그 반란을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된 일, 또 세바의 반역,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 아도니아와 솔로몬 왕권 다툼, 다윗이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고 유언했던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서라든지 열왕기서에 쓰여 있는 그런 다윗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중에 좀 너무 좀 사적인 이야기라고 해야 될지, 뭔가 이 예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좀 거룩한 다윗, 뭔가 그 아주 좀 그런 멋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살짝 비껴가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요, 왜 지금 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 갖고 그렇게 그 정치인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뭐 이런 교과서를 써야 된다, 또 저쪽에서는 저런 교과서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역사를 어느 관점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그 전달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역사는 이거 당연한 그냥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 역사를 써서 무엇을 그 후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역대상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후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윗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의 그 모습을 지금 이 역대기서는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다윗이 그의 말년에 미래의 성전에 대해 부푼 꿈을 꾸고 있었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8장, 29장, 역대상 28장, 29장의 내용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 이 역대상을 이렇게 가만 보시면 굉장히 사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의 사울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다윗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활동했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기고 뭐 그런 내용들, 또 다윗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과 계시, 뭐 제사 드린 내용들, 감사의 찬양의 시, 그냥 다윗이 그 암몬과 아람을 쳐서 승리하는 이야기, 라빠를 함락시키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한 얘기들이 레위 사람의 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여러분 가득 차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그냥 열왕기상 다음에 열왕기서처럼 또 다른 어떤 그냥 이렇게 왕에 대한 그 역사인가 보다 이렇게 할 때 뭔가 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다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A, B, C, D 그 내용이 바로 지금 9장까지는 족보라 그랬어요. 역대상 9장까지는 족보가 있고 10장에 잠깐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이 사울왕이라면 11장, 1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역대상 11장, 12장 거기 보시면 이제 다윗 왕조의 시작과 그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즉위와 예루살렘 정복에 대해서, 또 다윗의 첫째 세 용사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러온 둘째 세 용사, 여러분 아시죠? 우물물 기러왔는데 이것은 우리 백성, 이것은 나 이 물을 못 마시겠다, 이것은 우리 병사들의 피다 그러면서 안 마셨던 감동적인 이야기, 또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데 공헌한 30인의 용사들, 또 도피 중인 다윗을 도왔던 각 지파의 용사들, 그리고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데 협력한 용사들,
그런 이야기들이 10장, 11장에 11장,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13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다윗이 번영한 것들, 그리고 15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사건으로 또 규례대로 행했다는 것과 16장에는 감사제를 드리고 섬길 자를 세우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겼느냐, 그리고 얼마나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느냐,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 초점이 그냥 역사를 다룬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다윗 왕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11장, 12장에서는 다윗 왕의 그런 어떤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에는 다윗이 열방을 정복하고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는 장면을, 또 19장은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정복하는 사건을, 20장은 다윗이 암몬의 랍바를 점령하고 블레셋을 물리친 장면을 해서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어떤 군사적인 업적을 계속 또 이렇게 쭉 열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굉장한 왕이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영적으로도 정말 그 다윗이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D를 보시면 21장부터 29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그랬던 다윗도 다윗이지만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했다,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23장, 24장은 성전 사역을 위해서 다윗이 조직을 정비함으로 레위인과 제사장의 24반열을 세우는 또 그런 내용, 25장, 26장에서는 성전 사역을 위해서 찬양하는 자, 문지기, 곡간지기, 그리고 유사한 재판관에 대해서 또 나오고, 27장은 군대의 행정조직을, 28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향해 성전 건축에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28장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과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보여주고, 29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과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은 그냥 다윗 이야기로 온통 다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윗의 어떤 부끄러운 이렇게 흑역사는 좀 이렇게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고,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왕으로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다윗을 그 집중 조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자, 5번에 보시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소개하면서 어떤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다윗의 최후 유언과 역대상 28장 29장에 소개된 그의 마지막 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은 이제 임종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다윗 왕조를 굳건히 세우는 데 필요한 공의의 이제 시행을, 네가 뭐 누구 죽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라 하는 것들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이제 열왕기서에 있는 그런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라면, 역대상 28장 29장에는 성전 건축에 헌신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과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9장 10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여러분 좀 똑같이 그 다윗 왕의 어떤
그 강조점을 하면서도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열왕기서는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좀 정치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이 관점을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예언적인 관점에서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언자의 관점에서 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역대서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썼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역사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면서도 그 어떤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다윗의 어떤 성전 중심의 그런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번 보시면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1장부터 9장에서 이제 벌써 역대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를 한번 펼쳐보시고 역대하 1장에서 9장에서 솔로몬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죠? 또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 그는 다음의 사항들에 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 내력에 대해서도요 다윗의 경우와 좀 비슷합니다. 보면은 어떤 흑역사들 같은 거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회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기 여러분에게 적혀 있는 내용들 솔로몬의 왕권 다툼 뭐 솔로몬이 백성들을 혹사시킨 것들 그런 내용들은 이런 흑역사는 좀 이렇게 언급을 좀 이렇게 잘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또 20개의 성읍을 두로와 히람 왕에게 내어준 사실 그리고 솔로몬의 수많은 처첩들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많은 철을 거느렸고 또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가급적이면은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번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왕국 왕들에게 상당한 관심이 쏠려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보면은 우리 열왕기서를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남쪽 유다 나라하고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조되면서 이렇게 두 나라를 이렇게 공정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역대기에서는 북왕국에 대한 여기 A 문제 보시면 역대기 기자는 왕들을 소개하는데 어느 정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10장부터 36장은 솔로몬의 사후부터 BC 이제 587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역사만 들이다 다루는 거예요. 유다 나라에 대한 내용만 있지 뭐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남쪽 유다 나라와 관련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B번 그가 왕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은 어떤 생각 아래에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 특히 5절 8절 이렇게 그랬어요. 여러분 북왕국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스쳐 지나가는 정도만 관심을 보였다 그랬어요. 특히 유다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왕국이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북왕국이 다윗 왕조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권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북왕국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지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데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다른 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는 여기를 섬기면 된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었으니까 뭐 그들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쓸 필요도 없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쓸 필요도 없다고 이제 안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북왕국이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사실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사건도 이 역대기 기자의 입장에서는 역사를 쓰면서 관심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위에 오르자 북이스라엘과의 갈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던 아비야와 또 여로보암 사이에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유다는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이스라엘을 크게 이기고 아비야에게 패한 여로보암이 몰락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 정도로만 북이스라엘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역대기 기자는 다윗과 솔로몬을 이상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이상적인 인물로 묘사했지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또 솔로몬에 대해서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유다의 후기 왕들에 대해서는 그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후기 왕들을 소개할 때는 항시 보응의 개념, 여호와의 뜻을 소홀히 여길 경우에는 그에 대해 마땅히 형벌을 받게 된다는 개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이제 A, B, C, D, E, F의 사건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역대하 12장 2절에 보면 시삭이 왜 유다를 침공했는가요? 그랬어요. 시삭이 유다를 침공한 이유, 그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림으로써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저버리고 불순종을 하니까 너희 그 시삭이 외세가 이제 유다를 침공했다. 그런 내용을 역대하 12장 2절에서 다루고 있고요. 아사 왕이 왜 중병에 걸리게 되었나요? 역대하 16장 7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아사는 국가적인 위기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난 후에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역대하 16장 그 7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선견자 하나니가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하면서 그 아사가 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고 뭐 그런 아사의 어리석은 행동이 이제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여호사밧의 해상 무역은 왜 실패를 했습니까? 20장 35절부터 37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가 북왕국의 왕과 교제를 맺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역대기 기자의 입장에서는 북쪽 나라와 남쪽 유다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 북왕국과 교제를 맺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해상 무역을 실패했다. 또 우시야 왕은 왜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까? 26장에서 교만 때문에 걸렸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 그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우시야가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나는 왜 못하냐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또 2번 보시면 므낫세는 회개하였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므낫세는 아주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을 오랫동안 왕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셨는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같이 보입니다만 역대기에서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봐줬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또 F에서는 요시야는 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35장에 보면 바롯느고의 손에 죽은 것은 그럴 만한 이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그 요시야가 참 잘했지만 너무 정치적인데 이제 빠져 있었다는 말씀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애굽의 왕 이 바롯느고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아수르 나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유다 영토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가 못 간다, 우리 땅 못 지나간다고 이제 전쟁을 거기서 이제 그 바롯느고하고 애굽 왕과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죽임을 전사를 하죠.
그래서 요시야는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은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드렸던 역대하에 나오는 이런 왕들, 이 유다가 침공당하고 아사가 중병에 걸리고 여호사밧이 해상무역에 실패하고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리고, 근데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은 또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요시야는 목숨을 잃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죄를 버리고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그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번. 역대기 기자는 언약궤와 성막이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했습니까? 역대상 16장 1절 37절부터 42절, 21장 28절부터 22장 1절, 역대하 5장 2절부터 7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런 성전에 대한 그 언약궤와 성막이 있던 곳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다윗은 미리 마련한 장막에 궤를 이제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성막이요, 당시에 2명의 대제사장이 있어서 기브온 산당의 성막에서는 사독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고 예루살렘에서는 아비아달이 섬긴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성전이 건축될 장소로 예비하셨음을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5장 2절부터 7절을 보시면 솔로몬 통치 4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이 이제 7년 만인 주전 959년에 이르러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윗성의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완성된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기자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내용을 계속하여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10번. 역대기 기자는 족장 시대와 출애굽, 광야의 유랑생활, 정복 사건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요? 그의 강조점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역대기 기자가 별로 그쪽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오직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정말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그런 관점에서 이 역대기를 썼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냥 하나의 기록된 기록물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그 일본이 지금 이렇게 그 위안부 사건을 갖다가 부정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은 민족인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자기들의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번영했는지 모르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이제 군대를 가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그 복받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과 같은 나라는 그 자기들의 그런 부끄러웠던 그런 나치가 행하였던 그런 일들,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그 비참한 일들,
그거를 지금 다 기록물로 가지고 있어요. 뭐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라든지 또 그런 데 가면 그런 자기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자기 조상들이 그런 악을 행했었는지를 그걸 그대로 기록물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기 민족이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어떤 역사의 교훈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역시 그래도 독일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 마르틴 루터를 배출해낸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 역사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일본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번영했으면 뭔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바보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지 못할 그런, 저주받을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 어리석은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일본 선교가 필요한, 일본 선교 감정적으로는 별로 그렇지만 그러나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도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다고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그런 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지나간 역사들을 어떻게 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그 바벨론에 멸망했던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정말 그 성전을 중심,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그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남긴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사의 교훈을 얻을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또 그 교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